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으로 가셔서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하시죠.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뒤에 안내위원들은 좋은 풍기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제 어릴 적에 한여름밤의 풍경은 이랬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녁 먹으면 마당에 밀집방석을 크게 2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나눠서 앉아서 하루 일과 일어났던 일들, 동네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자녀들은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켠에서는 이제 쑥을 모아서 모깃불을 또 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자를 또 구워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무르익을 때쯤이면 이제 졸리니까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이 그렇게 참 무수히 많았어요. 별등이 떨어지면 또 환호성도 하고 그러다가 할머니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요. 이 얘기가 마무리일 때쯤 되면 아이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시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제 품에 안고 또 등에 업기도 하고 그리 들어가고 또 좀 큰 자녀들은 깨서 이제 들어가자 그러고 또 권면하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잠을 안 자는데 자는 척 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는 척 해야 안고 가니까 자는 척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는 척 나는 자는데 안 잔다 이렇게 안 자는데 잔다 뭐 이렇게 속에서 그래 그러다가 등짝을 얻어맞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릴 추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품이 편안했든지 그리고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 무릎이 얼마나 편했든지 말이죠. 그 추억이 이제 그립기만 한데 저때 무릎을 베주실 할머니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는 내 무릎을 내어줘야 할 만한 나이가 또 됐고요. 그 추억이 그냥 그리워요. 그리고 이런 가족 문화 가운데 청소년의 탈선은 생각해 어렵습니다. 예전엔 중2병이 없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청소년기에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의 삶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2주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에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분포는 760명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고 240명이 교회를 예전에 다녀왔지만 지금은 가난 청년이 된 그런 비율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요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만족이 40%, 보통이 34%, 불만족이 26%. 그러니까 기독 청년 5명 가운데 2명의 삶에 그냥 만족합니다라는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들에게 너희들이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가족 간의 화목으로 인하여 나는 내 삶에 만족이 있다라고 대답한 수가 28%입니다. 그러니까 왜 삶에 만족하는가? 28%가 가장 큰 수치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으로 인하여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얻고 있다. 반대로 나는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불만족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높은 수치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만족은 가족 간의 화목으로 찾았고 또 불만족스럽다라고 비관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내 삶이 지금 어렵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살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느끼는 감정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답은 교회 청년 4명 중 1명이 요즘 외롭고 우울하다라는 답을 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트렌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요즘 교인들의 삶이 우울하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수치를 드렸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삶 또한 외롭고 우울하다라는 답이 많이 나왔어요. 행복합니다라는 통계가 45%고요. 불안합니다라가 37%, 또 외롭다가 26%, 역시 우울하다가 26%, 분노가 있습니다. 또 분노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 24%. 즉 교회 청년 절반 이상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분노의 마음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이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독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왜 내가 그렇게 불안하냐? 경제적인 것. 교회 안에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난 만족합니다. 뭐 때문에 만족한데 우리 가정은 화목하거든요. 라는 수치로 화목의 마음을, 가족 간의 이 화목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우선적인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청년 중 가난 성도의 비율이 24%인데요 10명 중 7명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10명 중 7명이 이제는 아듀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통계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행복의 기준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청년들과 또 모태 신앙에서 자랐지만 예수를 끝내는 못 만나고 어머니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다수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골드가 아니고 가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이로 가치관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10지파가 나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싸우더니 결국에는 물질로 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방 나라의 식민지로 살다가 끝내 정체성을 찾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 청소년들의 삶을 돌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요, 야곱도 이런 부모의 따뜻한 그리고 편한 무릎베개를 하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유숙하는 가운데 돌을 베고 잡니다. 물론 뭐 돌침대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다듬어지고 안락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불안과 염려와 고독 속에서 벤 돌베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단지 그냥 이 돌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가 겪고 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겹쳐서 야곱의 삶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처럼 고독 외로운 상태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찬송가 364장이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 예전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과 같은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내게 있다, 그런 찬송가 가사거든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은 야곱의 신세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사나운 야생 동물의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옵니다. 텐트를 칠 수 있었겠어요? 안락한 그런 거처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 이슬을 맞아가면서 보내는 밤이에요. 쓸쓸하고 어두운 광야에서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변에 여관이나 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형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후에 도망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는 어떤 분은 그 속에서 해결받은 탈출한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이 원죄는 끊임없이 이 종교성에 의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가르고 떨어져 나온 영적인 존재는 항상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자꾸 신을 찾아서 죄의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찾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가인처럼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그냥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익숙한 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작은 단위 수치로서 오늘 그렇게 전체 교인들도 고독하고 외롭지만 청년들도 지금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게 됐는데요, 그 인생이 끝날 무렵에 야곱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야곱처럼 아까 죄의 결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정말 죄의 결과로 해석되기에는 아직
여러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겪는 혼란들, 이게 죄에 대한 결과이냐 아니면 구주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이냐, 어쨌든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를 그렇게 또 써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 문제로 속상해하고 아이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숨도 잠을 못 이루고 또 뜬 눈으로 그렇게 밤을 새우는 일이 또 계속 이어지고, 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또 약을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통계가 그러니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이 구조적인 결과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함께 겪는 일들, 그런 고통, 아니 그 고통을 넘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그래, 이건 내가 지은 죄의 결과야 라고 생각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에게 온 이 야곱과 같은 광야에서의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찾아오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을 때 우린 자칫 모두가 나를 떠나가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그래서 혼자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남들이 그런 환경에 빠질 때는 내가 위로도 하고 뭐 바른 권면도 하고 뭐 그까이 끔을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킨 경험도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동일하게 똑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나는 혼자야, 이 세상엔 나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없습니다. 야곱이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까?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설적인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평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가 막상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자 돌베개를 베고 지금 누워있단 말이에요.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마저도 드는 그 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야곱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위기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그래 왔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손을 주셔서 내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고요. 정말 큰 일을 당하고 큰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아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모두가 나를 떠나서 내가 정말 외톨이인 것 같고 야 이거 뭐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고독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톨이라고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위로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외롭습니다.
그 환경에 빠져 보면 외로워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 권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라고 권면하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외롭거든요. 고독하거든요. 야곱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형 에서의 먼저 출생을 바라볼 수 없어서 발목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끝내는 그 장자권을 그가 탈취하죠.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자리에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굉장히 예민함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그 기도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들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니까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줄을 연결시켜 주는 그 줄 끝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문제에 당면하자 그 연결된 줄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그 줄이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갑자기 땅으로부터 하늘에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가 쫙 보이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크고 긴지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그 줄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줄이고 그게 사닥다리고 그게 예수예요. 이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그렇게 하늘에 연결되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럼 내가 누굽니까?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믿음의 조상으로 끌어내서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하나님, 내가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평생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당의 복을 100배를 받는 것을 확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삭과 연결되어 있던 그 줄 끝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삭을 지켜내셨던 하나님이기에,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아브라함을 지켰듯이 이삭을 지켰듯이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키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지키며, 아멘일 때까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을 지켰듯이, 이삭을 지켰듯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일을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이 척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천사들은 그 일을 하는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준 부모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그 연결되어진 그 줄 끝에 하나님이 그 줄을 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너를 지키며 그 말씀을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닥다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된 줄 끝에 하나님 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롭다 말해요, 고독하다 말해요, 불안하다 말해요, 분노가 치밀기도 하다 말해요.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만드시고 연결줄을 만드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나타난 사실이 야곱이 147세 가운데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5번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은 5번입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50번일 수도 있고 500번일 수도 있어요. 왜? 영원히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선명하게 들었던 몇 번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임마누엘께 올 때도 그랬어요. 임마누엘께 올 때도 제가 천안의 아내와 단둘이 개척 나올 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그게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큰 교회 가서 여러 장로님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네가 목회를 승승장구할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95년도 교회를 개척해서 동기들이 부러워할 만큼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호 목사님, 수련목 전사님, 또 장로님들이 저를 힘껏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디 베드로나 바울이 진급했다는 내용이 어딨냐? 그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를 채워준다면 이렇게 주머니를 넓게 벌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청하지만 네 거 내놓으라 그러면 금방 싸늘해지거든요. 여러분 헌금 시간이 우리는 아닌가 보네. 헌금 시간이 굉장히 이게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갑자기 경색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끝내는 아내를 설득해서 제가 아내와 단둘이 천안의 개척을 나온 겁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잘 수습해 갈 때쯤 제가 우리 임마누엘께 오기 전 우리는 예배당 대청소를 그냥 막 본당 강단을 리모델링하고 바닥을 기름칠을 하고 말이죠. 추수감사 때 뭐 굴을 해서 불파티를 하고 막 쫙 올라온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는지 내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나이 때면, 제가 벌써 올해가 60이니까요 14년 전이면 한참 목사로서는 최고의 주가를 날릴 때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같으면 나도 남편이고 싶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이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도 아버지 역할 못하고 남편 역할 못하고 그랬는데, 또 가서 또 그 어려운 삶을 또 내가 헤쳐가야 된다는 거. 아버지 같으면 어떡하겠어?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냐고요. 덩그러니 묘석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물었다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아무 말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잡고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누군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네가 하겠다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않고 네가 오늘 하겠다고. 할 소리도 못하고 아멘하고 제가 온 자리가 여기 임마누엘 자리예요. 너무 선명하게,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간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키며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 또 하나님 한 번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에사를 만나기 전, 이제 내가 모든 환경은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한 것처럼 부인을 2명이나 얻었고 자녀들 12명의 딸 디나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원수된 형과의 관계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여기서 파리 목숨인데, 그때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을 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가지 못하고 번화가로 갔다가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에 그 일로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한 번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 가증한 일이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자기 의복을, 자녀들 의복을 전부 다 장신구 다 떼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원래 그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서 그 위기를 넘겼을 때 또 4번째 하나님 만나고, 5번째 마지막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면서 성경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5번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드러나요.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고비가 5번이었고 여러분은 고비가 6번이거나 10번이면 하나님 6번도 만나주시고 10번도 만나주시고 20번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그 고비 때 외로워서 고독해서 때로는 상의 끈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직무유기신데 하나님은 직무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돌베개 베고 불편한 잠을 자면서 외롭고 고독을 달래며 불안했던 그 땅인데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함으로 그 땅이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척박한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고 요셉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시 시베물 들어가서 430년간 나라의 수가 되는 장정만 60만 명의 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를 그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고독한 환경에서 지금 수천 대를 약속하시고 복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우리만 복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를 인하여, 우리 후손을 인하여 다른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만 근근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자손으로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앞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날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이라 그러면 정말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아가면서 막 지금 춤을 춰야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바닷가 모래밭에 두 개의 발자국이 놓여 있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는 내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 있던 두 개의 발자국 어느 곳에서 한 개의 발자국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그때가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도 돌리고 찬송할 때는, 헌금 많이 할 때는 하나님 그때는 나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더니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나 혼자 내버릴 수 있습니까? 보세요, 발자국이 하나잖아요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간 그 걸음, 그 발자국이란다.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생 지나고 보면 압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가난한 청년에게, 교회를 떠난 청년에게 기독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당신은 교회를,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9개의 이미지를 제시했는데 그 결과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가난한 청년, 교회를 떠난 청년의 41%, 교회 출석 청년 37%가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서 임자여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어떤 이에게는 명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절입니다. 그렇죠. 명절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정말 못먹거리 올 때는요, 명절 때 설빔 해주는 거 그거 입고 6개월 나다가 추석 때 또 추석빔 해서 6개월 나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도 이제 추석빔이라고 옷을 사왔는데, 그 추리닝 있잖아요. 두 줄 이렇게 그려진 거, 아디다스가 아디타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태극기 이따만하게 주먹 그려놓은 거, 그거 막 한 10년 입으라고 걷어서 막 이렇게 입을 때 막 긴 거 막 해가지고 그거 추석빔이라고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양말 새로 좋은 양말 하나 이렇게 한 켤레 주면 그거를 막 신어야 되니까 때를 닦아야 되고 막, 그래서 추석 전날은 다 목욕을 하고 말이죠. 그 추석빔 설빔 머리맡에 놓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그거 세운 막 향기도 좋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명절이 기다려지는 분도 계시지만 명절이 오면 아픈 분도 많이 계세요.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들이 외롭습니다. 그들은 고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야곱이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른 채 뒤에서는 형이 생사를 넘나드는 지금 사선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삼촌 집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살아야 할지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자기를 안수하고 축복했던 아버지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전설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에게 안수했던 축복의 사람 이삭의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오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외롭고 고독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셔서 야곱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그 간증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 명절에 어떤 이들은 설 명절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이는 관계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고독하고 외롭고 또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오늘 믿음의 선배인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의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했던 그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킬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용기 백배하여 가정을 돌아가 가정을 천국의 문으로 바꾸는 일들과 관계를 회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롭답니다. 고독하답니다.
세상 정치는 더 사나워져서 편을 갈라 우리마저 다 싸움꾼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족의 해산과 해체로 인하여 아름다웠던 교제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어른들은 너무 고독합니다. 평생 고생했던 일이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래 사회 청소년들은 이런 어려운 짐을 내가 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경쟁자들에게 나는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헛된 가치를 향해서 허망한 꿈을 꾸며 달려갔던 시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하시면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여호와 날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여호와 알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지하 식당 내려가도 밥이 없어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맛있게 떡국 드시고 오늘 받은 이 성령 충만한 에너지를 그냥 자녀를 꼭 끌어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내 자녀부터 붙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영원히 함께 하신단다. 너를 지키며 그 위로의 말씀으로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된 명절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하루 쉬고요, 화요일부터 계속 요한복음 강해가 이어져 갑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내가 너를 지킴이요, 내가 너를 지킴이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탈출해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등에 엎혀서 그렇게 형통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